많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밝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는 가운데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께서 치유 사역을 펼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펼쳐짐을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보여주시지만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내면에 참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했으니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은 짐승과 같아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언급한 이 내용을 소재로 해서 주님의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본문에 치유 사역을 펼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펼쳐짐을 나타내 주시는 귀한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이미 인간이 죄성으로 만남아서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바도, 계획하는 바도, 작정하는 바도 모든 일들이 전부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육의 생각으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타고난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영적 불구자가 됐다 이거죠. 영적 불구자가 되고 보니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이거요. 이걸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복음을 외치신 천국 복음을 외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해변으로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하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역시 갈릴리 해변 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산에
갈릴리 산에, 갈릴리 해변 산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중턱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를 가도 광야로 가면 광야로 모이고 빈들이면 빈들로 모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천국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갈릴리 산에도 역시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셨는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거기서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기타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또 불구자를 데리고 갔다 등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볼 때에 평균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또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두었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거쳐 주시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질병의 문제든지 영혼의 문제든지 어떠한 인생사에 있어서 문제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이라 이거죠.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들다 이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적인 불구자가 되었다 이거죠. 영적인 불구자가 되고 보니 다리를 쩔뚝하면 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것이 먼저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요. 네? 다리를 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든 길이 쫙 펼쳐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국길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길을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제대로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요 기둥이 튼튼해야 제대로 사람으로서 할 수 있어요. 이 두 다리는 기둥과 같습니다. 다리가 사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받쳐주는 힘이 강해야 설 수가 있거든요. 서지 못하면 쓰러지고 맙니다.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지탱해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저는 다리로서는 내 인생을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칠 저는 곳이 없다 이거죠. 물론 세상에는 병원이 많지만은 이 세상에는 병원이 많지만은 영적인 병은 병원에서 취급을 안 해요. 세상 병원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거죠.
치유하시는 주님만이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는 다리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저는 다리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된다. 어디서? 예수의 팔 앞에서.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예수의 발 앞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발 앞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뒷받침해 주고 있잖아요. 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다리로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깊이 병든 상태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부 영적으로 병든 인생이거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전부 병든 인생이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쩔뚝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쩔뚝발이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고쳐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거죠. 치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치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영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속에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나는 찬양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기도가 마음이 신령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불붙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되고 그 영적 기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불구자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적 기능이 쓰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영적 기능을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고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침을 받게 하라 했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누구를 통해 주시든지 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잖아요. 들음에도 들리지 아니하고 받음에도 받은 것 같지 아니하고 이렇다고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오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영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 장애인이 불구자죠. 오늘 우리는 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받아야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발 앞에서 오늘 그 피를 통하여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진리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맹인 소경 아니겠어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 왜 소경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향하여서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였으면 좋았지만은 왜 좋아? 보지 못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좋지만은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아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 영적 덩어리를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서 풀부자가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그 답을 딱 제시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 못하는 이 벙어리가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장하게 해서 귀신이 들려들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고 불구자가 돼 있고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또 말하지 못하는 것, 전부 귀신 역사예요.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어디서? 예수의 발 앞에서 데려놓으니까 고쳐주시는 이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세상의 의원이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 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만물을 얻게 하셨다고 첫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이 다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동이 다 고쳐 주신 것입니다. 너는 고치고 너는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와야 이 모든 죄 문제, 이 사악한 사탄이 점령하고 완전히 장악하는 이 모든 세력도 누가 결탁입니까? 죄의 상급이거든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 벙어리 귀신아,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향하여 벙어리 귀신아 라고 외쳤잖아요. 이걸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그야말로 불구자가 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먼 것은 뭐 때문이냐?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그렇다 이거죠. 죄의 산물이 귀신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오늘 이 문제를
예수 앞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만이 고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직 구원 문제는 예수 앞에 나가서 그 바다에 엎드러질 때에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이라 이 말이 날 대신 지신 그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이 고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는 사실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본문 13절을 주목해 보세요. 본문 13절에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겁니다. 주님의 구원은 놀라운 겁니다. 주님의 치유는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보고 놀랍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놀라운 분이 오늘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하던 백성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으로 착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네.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몸은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것인데 제 것이 제 것이냐? 나는 왜 이렇게 할 것도 없어. 이미 내가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하고 탁 막아버린 것이 누구냐 하면은 사탄의 세력이 그걸 막아버린다 이거죠. 거기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예수 앞에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치유의 역사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되살아나서 영적으로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바로 서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바로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오늘 우리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영적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그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복음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귀가 제대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리면 살 수가 없어요. 안 들리면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 말씀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사야 6장 9절을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9절.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예, 너는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봐도 알지 못한다 말하라. 현대인 성경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이 백성에게 가서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라. 그거 외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야.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보아도 안 보여. 복음을 알지 못하면 계속 들어도 들리지를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는 들려줘야 삽니다. 들려줘야 산다니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권이 되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리라고 했으니 오늘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오늘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요. 이걸 오늘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이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하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 거저 주어도 받아먹지 못하고 거저 주어도 받지를 못하고 거저 주는 것을 보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대의 성경에서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는 계속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들, 하나님의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 들려져도 이거 안 들려지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안 들어온 것은 뭡니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딱 진치고 막아 있어요. 완전히 내 마음에 딱 그야말로 견고한 층이 딱 들어박혀 막고 있으니까 이거 그야말로 들려지지를 않는다 이거죠. 우리 사악한 사탄의 견고한 층을 깨트리는 강력한 오늘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권능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벽을 완전히 깨어 부숴야 된다 이거죠. 이건 무엇으로 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철장 벌새와 같은 그야말로 이런 권능을 오늘 우리가 힘있게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얼마나
이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을 내 스스로 받아서 간직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는 이런 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받은 자로서 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면은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후에 우리에게 몸과 피를 흘려 생명까지 다 주셨음에도 주고 또 주었어도 또 준다고 와서 또 주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와서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 줄 수 있는 힘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줄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전부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영은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이라니까 진리가 바로 영이라니까 내 말이 영이요 진리요 말씀이요 영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딱 받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의 이제 영의 흐름을 타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게 되고 영적인 방향으로 전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일이 통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름과 물이라는 거요. 기름은 기름끼리 통하는 거예요. 물은 물끼리 통하게 되어 있고 물과 기름이 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이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둠은 빛은 어둠을 완전히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빛의 찬양들처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따라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쩔뚝발이 저는 다리 완전히 고침을 받아야 하고 또 영적 장애 완전히 제거하고 오늘 영적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기도하면 기도가 나가고 말씀하면 말씀이 나가고 전도하면 전도가 나가고 그야말로 처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의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의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읽어봐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복음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바로 복음의 음성이
때문에 이 복음의 소리를 제대로 들릴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